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7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매일 성경 읽기 우리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항상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자신을 과소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도 사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나는 대단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것도 반대로 낮은 것도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나에 대한 과대평가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이 우리는 내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역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430년이 흐른 뒤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뒤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 우리말로 언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테케인데 이것은 유언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마다 이 번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기서는 언약이라는 번역보다는 유언으로 읽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적법하게 작성된 사람의 유언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변한다고 그 내용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유언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더욱 그러하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을 가져와 반으로 쪼개게 하십니다. 원래대로라면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언약을 어긴다면 반드시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내가 갈라지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면서요. 하지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쪼개지겠다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목숨을 건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약속을 이루세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율법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요. 22절에도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럼 율법은요, 우리의 문제를 보여줘요. 우리가 의롭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 해답이 없음을 말해줘요. 바울은 이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작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경호원과 감옥이에요. 23절에 보세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뭐 메인바 되고 갇혔느니라라는 표현은 경호원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미지와 또 감옥에 갇히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을 때 우리는 이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때때로 감금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감옥도 감금해서 도망할 수 없게 하죠. 이것이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작용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이 초등교사,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초등교사는 한 가정의 노예가 맡았는데요. 주인을 대신해서 이 자녀를 감독합니다. 때로는 교육을 위해서 엄한 훈육을 하기도 했어요. 경호원이나 뭐 감호 그리고 초등교사는요, 그러니까 자유를 박탈합니다. 잘못했을 경우에 혼내거나 제한해요. 율법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라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말해주고 또 불순종할 때 벌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초등교사처럼 우리의 잘못을 꼬집고 벌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율법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에 기초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동기도 그분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동기도 상을 받으려는 마음 때문이거나 또는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 기초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나한테 달렸기 때문에 매번 나의 멘탈과 나의 상황, 나의 노력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많은 순간 너무나 불신앙적이어 보이고 너무나 많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안해요. 내가 때때로 열심히 하는 때도 이 열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답이 없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비추어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비참해져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날마다 실패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기도 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날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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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를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좀 어려움 중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기쁜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깊이 누리고 깨달을 때 우리의 어려움 중에도 또 기쁨과 감사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율법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틴케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리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의 실상을 가리켜 보인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는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여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지 맙시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발견합시다.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됨을 발견할 때 그것을 숨기거나 포장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값없는 은혜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 보냅시다.